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19장 전체를 다룰 텐데요. 1절에서 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은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면서 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 이 본장은 레위기 전체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17장, 18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예배에서의 거룩, 그리고 성적인 순결에 있어서의 그런 거룩을 요구를 하셨죠. 이제 이 19장, 이 본장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각종 그런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규례들을 제시를 하시는데요. 읽다 보면은 이게 약간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19장을 보고 작은 십계명이다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꽤 오랜 시간을 이제 레위기를 함께 공부를 했고, 또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이라는 단어의 그런 사전적 의미는 이미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별되다, 이렇게 분리되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그 뇌리에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는 거룩의 이미지는 그런 긴 어떤 예복을 입고 어떤 뭐 성당이나 막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 혹은 뭐 술이나 담배나 뭐 혹은 욕설 같은 걸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좀 흠결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좀 거룩하다, 혹은 뭐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그런 초월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거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굉장히 좀 사변적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영역에 그런 평범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어떤 고상한 영역의 일이 거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저희는 그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항상 그 홀리하다라고 분류되어지는 그룹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 가고 맨날 기도회 모임하고 굉장히 이제 말할 때도 이렇게 나쁜 언어나 이런 거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 얘네들은 굉장히 홀리해, 이렇게 이제 불렀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이 보통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좀 추상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실천적인 개념입니다. 매우 일상적이고 또 관계적이고 또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거룩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 노동 혹은 뭐 경제, 농업, 그런 사회 정의, 어떤 성적인 순결, 언어와 태도, 뭐 이러는 모든 영역까지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명령들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지는 않죠. 하지만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신약 시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그러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건 신약이에요.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성취된 그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율법의 그림자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실제로 거룩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거룩의 명령들이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다. 어떤 그림자냐?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그림자. 그냥 우리가 죄가 죄임을 알게 하는 것. 하지만 신약에 가서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그냥 단순히 어떤 옛날의 율법 조항들을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는지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지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민을 해봐야 되지?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원리는 변함이 없지만 이 적용에 있어서는 또 개인적인 또 문화적인 환경적인 여건 등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시대에서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거룩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룩이라는 원리가 변함이 없고요. 이게 상상 가능한 그런 모든 상황과 그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다 주어졌다면 성경에 굉장히 편하겠죠. 그냥 이땐 이렇게 해. 다 하나하나 다 주어졌으면 너무 편하겠지만 그러려면은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도서관을 법전으로만 가득 채워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또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 가르치기보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공부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좀 이 1차 독자들 그들의 맥락 속에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 명령들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또 좀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구약의 도덕법들의 어떤 이걸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으면은 뭐 그냥 거룩하게 해라고 하면 그거 율법 막 이런 식으로 정지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좀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1차 독자들, 그러니까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라는 명령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이제 19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한 구절이 레위기 19장의 모든 어떤 윤리 규범의 도덕법들의 서론처럼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율법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뒤이어서 나오는 다양한 규례들은 이 원리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기본 의미는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의미죠. 이건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냥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을 뜻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이 되었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러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직분이듯이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민족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일종의 초대이면서 동시에 요구예요. 이거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처한 그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구별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막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문화는 그런 다신교와 우상 숭배와 굉장히 무절제한 그런 타락과 문란한 그런 문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이방의 풍습들, 애굽이나 가나안의 그런 이방의 풍습들을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독특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우상 숭배와 그런 무절제한 그런 타락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구체적인 명령들을 실천함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보면은 십계명을 여러 조항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수직적인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명령,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령과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명령,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특별한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막 뒤섞여 있어요. 그냥 막 뒤섞여서 나타나요. 이거를 어떤 주제별로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나왔다가 이웃 얘기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에선 다른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룩이 곧 이웃 사랑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일로 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감안하고 그래도 우리 어떤 이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막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조금 더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를 나타내는 그런 예배의 규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안식일을 준수해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의 규례, 3일째부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안식일 지키는 게 이제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성소를 경외해라, 그 신접하거나 무당 그런 사람들을 찾는 일을 금지해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어떤 예배에 대한 규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정의와 이웃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조항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난한 자와 어떤 거류민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 그리고 포도원에 모퉁이는 남겨둬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걷어가지 말고 좀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 와서 먹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임수 쓰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라, 품꾼의 싹을 제때 줘라, 귀머거리를 저주하거나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약자들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재판에서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원한을 품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거류민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함께 동포처럼 여겨라. 그리고 공평한 도량형, 그러니까 이런 무게를 재거나 그런 것 할 때, 그러니까 정직하게 해라. 그렇죠? 물건 같은 거 사고 팔 때 정직하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의식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구별됨을 보여주는 규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이 규례들은 좀 당시의 문화적이나 환경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류의 어떤 교배, 그렇죠?
뭐 동물이나 씨앗이나 옷감, 심지어 옷감도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옷들 보면은 뭐 80% 면, 20% 폴리에스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지 말라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다른 종류들을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풍습과는 뒤섞이지 않고 구별돼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가르침들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과목의 첫 열매에 대한 규례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직 광야에 있지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첫 3년 동안은 과일을 따먹지 말래요. 그리고 넷째 해는 과일은 이게 첫 과일로 여겨갖고 이걸 다 여호와께 드리고 다섯째 해부터 이제 따서 먹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그러면 굶으라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또 뿌리와 어떤 줄기를 안정되게 해서 나무의 성장을 돕는 일반적인 농업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혹은 이제 머리나 뭐 수염의 모양, 그리고 혹은 몸을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것이나 뭐 문신 금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문신하면 안 되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페이스 아카데미 같은 데 가면 미국인 선교사님들인데 막 팔에 문신 막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문신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신들은 그런 고대 이방 종교의 그런 장례 풍습들과 연관이 있었던 어떤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대의 이방 종교, 그리고 그런 장례, 어떤 죽은 자들의 뭐 이런 것들을 막 새기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딸이 창녀되게 하는 일, 이건 이제 그게 나가서 몸 팔아라 이게 아니라 이제 신전에서 그 어떤 신전 창개라 그러죠. 그 이방 우상 숭배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로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조금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인데, 그런 문화적인 맥락들을 봐야지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공동체의 어떤 도덕 질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정혼한 여종의 동침 사건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여종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직 내 종인데 그 종과 동침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음이잖아요. 그럼 죽여야 되는데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남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여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의 어떤 성적 부도덕, 이거는 절대로 금지하고요. 그리고 노인을 공경해라, 뭐 이런 이런 여러, 그렇게 좀 나름대로 분류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모든 규례들의 궁극적인 이유로 선언되는 약간 후렴구 같은 게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게 나는 여호와다, 혹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 19장에서만 15번 등장을 합니다. 이건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정직하고 자비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도 이웃을 속이지 않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재판과 거래에서 공의를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도 성적으로 음란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삶으로 부름을 받는 거고요. 이렇게 이 거룩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거룩의 명령은 그들의 주변 민족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그걸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라라는 소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가 이런 명령들을 들으면 좀 부담을 느꼈듯이 그들도 부담을 느꼈겠죠. 아니, 우리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나?
그 실제로 레위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와 그런 속죄 제사들과 정결 예식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고 그걸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실수할 거 아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들 보면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이건 절대 지킬 수 없는 명령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유익과 그들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그냥 막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때 그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결국 죄와 악의 길을 떠나서 복되고 선한 길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 그거를 그런 유혹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것은 결국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막 어떻게 보면 더 온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온전함. 그러니까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규례들도 보면은 굉장히 뭐 어떤 추상적인 어떤 뭐 수양이나 어떤 보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우리 관계 속에서 항상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부모님들과의 관계, 예배 공동체에서의 관계, 이웃관들과의 관계, 사회적 약자들과의 관계, 그 어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직과 친절과 자비를 행하는 그게 거룩이다라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밭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심지어 식탁과 침실에서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온전하게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이 어떻게 보면 거룩함의 정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의 명령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먼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거룩함을 실천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래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죠?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에서 강조하는 그 이웃 사랑을 예수님만큼 잘 실천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죄인들, 세리, 심지어 병든 자들, 이방인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거룩함이란 곧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걸 몸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완전한 거룩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모범만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좋은 모범을 보이시고 가셨으면 그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불가능한 넘을 수 없는 벽을 보고 우린 좌절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도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심지어 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함에 도달할 수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완전한 희생 제사, 반복되지 않아도 되는 희생 제사를
오매불망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희생 제물이 그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레위기에서 수없이 드려졌던 그 속죄제를 단번에 완성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거룩함이라는 이 개념이 완전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자 이거였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이 행동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신분에 대해서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한 신분을 가진 백성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두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부터 오고 그리고 행위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거예요. 부자가 됐으면 부자답게 행동해라는 겁니다. 같은 논리예요. 가난한 사람이 억지로 부자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유한 자가 됐으니 이제 인색함을 버리고 넉넉하게 행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옛 습관에 머물지 말고 이런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 새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만 바꿔주고 네가 다 해가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세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 가르치시고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이 성화는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입니다. 먼저 말씀의 조명으로 어떤 내 안에 내적인 감동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깨닫게 하세요. 바른 방향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성화에는 이 성도의 적극적인 순종도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럼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명을 하실 때 순종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깨달음을 따라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그런 정직, 사랑, 절제, 자비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천이 진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옛 모습, 옛 습관들을 벗어 던지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먼저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이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걸 인과관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동역적인 그런 구조, 서로 동역하는, 함께하는 구조로 보는 게 더 맞아요. 마치 그 자전거의 페달과 자전거의 체인과 페달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체인이 바퀴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근데 페달을 밟으면 그 체인이 페달에다가 동력을 줘서 계속 페달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마치 좀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 성도들의 순종의 어떤 역학관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성령님께서 이 레위기 19장의 도덕법들을 그리고 어떤 원리들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시죠.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율법의 요구들을 실천하면서 이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에 맞게 적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성화의 과정이 계속 진전이 되면서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본문의 거룩하라라는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는 신분적인 거룩함, 이제 의롭다함, 성별됨, 이것이 이제 주어진 겁니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이 이제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거룩함은 그냥 아주 멀기만 한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자라나아가는 어떤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곳곳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이 권면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어떻게 일상에서 거룩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또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18절에 그러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이 공의를 희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원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 너희를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내 이웃을 공의로 재판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공의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속 이제 집단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을 계속 나누죠. 억압하는 자, 억압받는 자로 굉장히 단순한 구도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걸로 세상을 재단하면서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 가난한 자는, 가진 자는 악한 자들이고 강한 자는 악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은 선한 자들이다. 이제 그런 어떤 구도를 만들어서 계속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가난하고 누가 뭐 부자고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사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이분법적인 이 잣대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사랑을 또 실천해 나갈 때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명하실 때 그 사랑이 도움을 받는 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밥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가만 놔두래요. 떨어진 이삭들 줍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 자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조용히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그 존엄성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뭔가 돕는 일을 하면서 자꾸 티를 내고 싶어 하죠.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누가 봐주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잘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도움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마냥 좋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비참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상대방의 체면을 세우면서 돕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드러내는 사랑보다 존중하는 사랑을 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당시의 약자들의 상황과 그런 환경들도 그렇다고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려하면서 공의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칼로 막 무자르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절에 아까도 말했죠. 정혼한 여종이 범해졌을 때 누군가와 정혼을 했는데 신분상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정혼했는데 자기 주인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간음죄잖아요.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하지만 그녀의 노예라는 상황을, 그리고 그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오는 제약을 감안을 하는 겁니다.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죽이지 마. 그리고 오히려 그 남자가 속죄제를 하고 배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지 어떤 법률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최대한의 배려와 정의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본받아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웃 사랑이란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세한 배려와 또 정의의 실천, 이게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일이에요.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남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정말 이 돕는 일이 굉장히 지혜를 요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이걸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은 뭐 오히려 도와주면서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도 들고요. 이거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굉장히 무력하게 혹은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섬세한 배려들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도 계속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문화와는 좀 다른 기준으로 살라는 그런 부름을 우리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동시에 우리가 그냥 세상과는 다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동시에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배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유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제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자유보다 형제 자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머리를 막 둥글게 밀지 말아라, 문신을 새기지 말아라, 핏째 먹는 그런 풍습 같은 걸 금하신 이유는 이게 그냥 금욕적인 규율이 아니라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뭐 핏째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그거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해요? 고기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게 뭔 상관이야. 고기는 고기지. 우상 그런 건 다 헛된 건데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게 다른 믿음 약한 형제 자매에게 시험이 된다. 그럼 나 고기 안 먹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라는 것이 동시에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실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거룩이라는 게 그냥 굉장히 그냥 막 추상적이고 먼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곧 이 사랑과 공의, 배려, 구별됨 이런 것들이 다 균형 있게 그렇게 드러나는 삶, 그걸 보고 이제 거룩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 길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각자 나름 우리가 속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거룩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원리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뭐 지금 막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뭐 우리의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어려운 자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혹은 뭐 우리의 일상에서 정직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약자들에게 좀 더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요. 뭐 학생들이라면 시험 볼 때 뭐 컨닝하지 않고 리포트 같은 거 쓸 때 표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뭐 파트타임이나 이런 일들을 한다면은 더 성실하게 주인 이렇게 눈치 보면서 속여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혹은 직장이나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또 돈 거래 시 약속을 지키는 일, 직원을 두고 있다면 월급 제때제때 주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좀 더 약자들을 존중하고 좀 갑질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에 임하면서 이 문화의 흐름에 동화하지 않고 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개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런 성경의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또 실천해 나가고 하면서 우리가 그 동력을 받아서 더욱 조금씩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막 지킬 게 너무 많다, 막 버겁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이렇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삶은 진짜 거룩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만을 근거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면은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에겐 이미 거룩한 신분이 주어졌어요. 거룩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된 자답게 살라라는 그 부르심의 앞에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러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거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룩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실 거다라는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거룩은 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 또 증거가 돼서 이 세상에는 빛으로 비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좀 사실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또 사실적인 도전과 실천을 좀 해나가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성도로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조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또 작은 실천들을 매일 해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